자,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신 귀한 시간 동안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33페이지에 들어가서 11장에 가면 신앙의 우월성과 교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신앙의 우월성이에요. 복음신앙이 우월하다 하는 얘기는 뭐보다는 우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보다? 율법보다. 네, 율법적 신앙보다는 우월한 것이다. 그럼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율법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율법의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로 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율법이죠. 계명, 그 다음에 율례, 그 다음에 규례, 법도. 율법 안에는 양자와 제사 드리는 그 규례가 있잖아요. 제사 규례.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앞에는 뭐예요? 계명과 율례는 정죄 기능이고, 정죄. 그죠? 계명을 어기면 그건 다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런데 양자와 제사 규례. 제사 규례를 통해서 뭐예요? 그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율법에서의 제사함은 그때마다 달마다 년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율법의 제사함을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에 대해서 어린 양으로서 제물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예요?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사함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복음신앙이 율법신앙보다는 우월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양 잡아 나는 지금 제사 안 드리니까 나는 율법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규례에 의한 양잡아 제사 드리는 거지, 근본적인 율법은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와서 물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켰느냐? 나 어렸을 때부터는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내 있는 재물을 팔아서 이웃에게 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갔다 그랬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예요? 너는 네 자신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뭘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랑을 못한 거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 사랑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계명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다. 율법 자체는 뭐예요? 1계명서부터 5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 사랑이고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아래로 형제 사랑이잖아요. 그게 율법은 결국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율법을 완성해 주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사랑과 우리 이웃 사랑을 예수님은 실제로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복음 신앙 가져야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 신앙보다 복음 신앙이 원하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내가 뭘 하겠다 이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계명을 지켜서 지킨 만큼, 내가 계명 지킨 만큼 의롭다. 요렇게 당시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막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야단쳤죠. 왜 야단쳤냐? 저들은
보이는 외형적으로는 도둑질, 강도질 안 했어도 그 마음속에는 탐욕과 이권이 가득 찼잖아요. 왜? 그게 육신의 본성이니까.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 한 것은 겉은 거룩하지만 속은 뭐예요? 이권과 탐욕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아직 육신의 정욕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니까 저들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결국 외식주의자요. 저들은 뭐예요? 계명 지키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예수님이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신앙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장하는 교회가 또 많고. 그게 뭐예요?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이 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신 칭의 믿음으로 오르담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고 내 힘으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서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받는 거지 내 힘으로 무엇을 얻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순절이나 이렇게 순복음에서는 삼박자 구원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육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축복받는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건 뭐예요? 이게 완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다. 내가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삼손이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그렇게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건데 머리를 깎아버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그는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내가 범죄하지 않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 안 할 수 있는 거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하게 된다.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안 살아간다.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진리 깨닫는 거고 복음을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 그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요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게.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살게 되어진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내가 그래도 해야지. 내가 이 교회 일 안 하면 이 교회 대나가라 이렇게 되면 그건 완전히 무슨 신앙? 율법 신앙이요. 그건 꼭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란 말이에요. 요런 정신, 요걸 중요해야 돼. 정신. 율법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신 게, 그래서 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신 게 다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주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해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뭐예요? 그게 복음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음신앙. 주체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주체가 돼야 돼요. 나를 나대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이 나를 나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바로 복음신앙이다. 율법 그러면 난 계명 주장하지 않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요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 사상이라는 건 여전히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이렇게 바뀌는 게
모든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다. 요러고 바뀌어야지 되는 거지.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그래도 내가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어떤 신앙 가졌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 된다. 요렇게 빠지는 것이 그게 뭐예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시작했다, 영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돼버리고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 40년, 50년 죽도록 믿고 나서 죽음을 임박해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요렇게 희미해지는 게 그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뭐예요? 무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무장돼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인간 육성으로는 뭐예요? 그래도 내가 사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생이 어떻게 흘러간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사랑하려면 뭘 사랑해야 돼? 돈을 사랑해야 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많아져야 나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내가 편하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도 돈이 있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바리새인 사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 사상을 가졌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요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 사상이라는 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라는 게 요게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역사에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있으나 육신은 얽매이는 게 많지만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자유함을 가져야 된다. 자유함. 매인 자 같으나 매이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요게 진짜 복음신앙이란 말이에요. 율법신앙은 항시 매이는 거예요. 그건 육이 대두되니까 항시 매여. 그래서 뭔가 계명 중에 하나만 어겨도 어떻게 돼야 돼요? 돌에 맞춰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 욕 안 해보고 욕심 한 번도 안 낸 사람 없죠? 우리 다 죽어야 돼. 다 돌에 맞춰 죽어야 돼. 1000번, 10,000번 돌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진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나를 육체로 살아가는 나를 이제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서 나를 영으로 살아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권력과 명예와 돈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생명의 떡이 아니라 진짜 이 진리가 말씀이 생명의 떡이구나. 요걸 깨닫고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이게 돈이 주는 기쁨보다 이 말씀이 주는 기쁨, 부활의 소망이 내게 더 기쁜 것이다. 요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신앙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미 죽고 없지만은 아직도 모세의 율법신앙이 아직도 오늘날 교회에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복음과 율법을 못 깨달으면 여기서 벗어 못 나요. 우리가 사는 것은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잖아요. 율법은 뭘로? 육체에 대한 예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네? 육체에 대한 예법이에요. 영에 대한 예법은 뭐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살아갈 때는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만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땐 복음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요건 뭐예요? 바로 너희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 육체 하나님 보질 않으셔요. 왜? 육체는 보나마나 맨날 탐욕과 질투와 시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들은 살인자요 이렇게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거예요.
형제를 라간하는 자마다 다 살인자다. 우리 다 살인. 미움이 어떻게 돼요? 증오가 되고, 근데 증오가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래, 살인의 단계 안 일어났더니, 거기까지 안 갔더라도 뭐예요? 지금 증오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미움 단계만 있어도, 미움만 있어도 뭐예요? 그건 살인자다, 이거예요. 그러니 뭐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런 우리를 뭐예요? 육체에 있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해서 우리를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사람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완전히 다르다. 이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니까 나는 육체로 살아간다. 이런 관념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먼저고 육체는 나중이란 말이에요. 육체는 없어질 영광이고 모세의 영광,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것. 그러니까 우리 영은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거듭나고 충성케 했으니까 나는 이제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이 떡을 먹고 영으로 살아가니까 이제는 뭐예요? 나는 육체가 아니다. 이제 영이다. 완전히 나는 이제 뭐예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 빛 가운데 나는 걸어가는 자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은 우리는 미완성이죠. 미완성이라 육체가 자꾸 돈에 얽매이고 걱정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이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그 육체에 머무는 기간이 아직은 있지만은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이제 온전한 때가 주어져요. 부활의 몸이 있잖아요. 부활의 몸을 힘있게 되어지면 신령한 몸이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이 육체에 있을 때의 걱정과 근심이 다 벗어나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함에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이전에는 우리는 걱정 근심, 예수 믿어도 걱정 근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깨달으면 이건 아니다는 걸 깨달으니까 완전히 매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물질에 우리는 완전히 매이진 않잖아요. 물질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다. 요걸 깨달으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물질의 힘보다 더 큰 것이다. 바로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 요걸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의 왕의 권세보다 크다고 생각 안 했을 때는 뭐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삭 아들을 바쳐라 이래도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 그러니까 지금은 내 모습이 지금 이렇게 돼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요. 왜? 점점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는 거야. 하나님 자녀되게 나를 만들어 가시니까 누가 작품을 만들어 가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요. 내가 작품 만드는 건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냥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신다. 나를 영광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 생각하면은 근심 걱정이 싹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매인 자 같으나 매이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요게 진리 깨달은 거다.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매였지만 매이지 않은 자로 살아간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바울이 정말 멋있는 신앙 생활을 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그 신앙, 멋있는 육체에서 벗어난 영적인 멋있는 그 단계로 사도 바울은 영적 신앙생활을 해나간 그 모습이 성경에 쫙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예배서를 기록했죠. 그 예배서에 봐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고
그리고 예정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나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인쳐 주시고, 그래도 부족해서 뭐예요? 교회를 세워서 이 영적인 말씀의 떡을 먹게 만들고 생명의 떡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 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거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받게 되었을까, 이러면서 너무나도 감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면, 육체에서는 뭐예요? 육체는 매인과 같으면서도 우리 영은 뭐예요? 매이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 그게 그렇게 살아가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체화된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영으로 살아가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뭐예요? 잡으려고 쫓아가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붙잡았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았다. 사도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 붙잡은 그 사랑을 나는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말씀을 점점 깨달으면서 그저 현실에 보이는 이 참 조잡하고 이런 모든 거, 한계가 많은 이 육체의 삶 속에서도 홀홀 영적으로 날아가는 생활을 좀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한 자가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너희가 난 매인 것 같지만 난 매이지 않았다. 나와 같이 뭐예요? 너희가 쇠사슬에 이렇게 매이는 그것만 나와 같이 그렇게 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이 자유함을 너희도 맛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해주겠죠. 자, 어쨌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내게 주어졌다. 이걸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 이렇게. 내가 제대로 깨달아야 가르치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귀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신앙이 월성, 뭐와 원하냐? 율법신앙과 원하죠. 구약의 성도들은 언약의 증거로서 이삭을 바라보고 우리는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를 바라본다. 자, 이삭은 오실자의 표상이죠. 이삭이 왜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오실자 누구예요? 예수의 표상으로 구약에서는 이삭을 든단 말이에요. 왜 그래? 약속이 맞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죠. 또 예수님은 약속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약속으로 난 자예요. 우리도 언약의 백성 아니에요. 약속으로 난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저들은 뭐예요? 부택자고 우리는 뭐예요? 약속으로 난 자다. 아벨의 제사는 예수의 제물됨을 증거하고 에녹은 부활의 증거고 노아는 후사됨의 증거고 아브라함은 번성의 증거다. 이건 다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예요?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번성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육에 매여 있지만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영적 생,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둠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지금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그거의 모형으로 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보여준 거. 자,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 즉 예수를 보지 못하고 죽은 구약의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하게 그렇게 하신다. 저들은 천국을 사모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진짜 체험하고 바라보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저들은 약속의 증거만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약속을 실제로 받은 자들이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제물로 바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뭘 믿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어요. 약속을. 무슨 약속?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 번창인데 더 구체적으로 이삭이 다시 살아나서 저기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 했으니까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내 후손으로 저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해주시겠다. 그 언약을 믿어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믿음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다. 그래서 야곱도 결국 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부르죠. 천사가 신음하다 환도뼈를 쳐버리죠. 그 환도뼈 쳐버린다는 게 뭐냐면 육체의 육성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섭리고, 이제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장차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그림자로 뭐예요?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천사를 이겼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근데 환도뼈를 쳐버리죠. 그건 뭐예요? 야곱의 육성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그렇게 만드신. 근데 야곱도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서 기도하면서 천사 싸워서 이기자, 이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육을 이기시는 예수를 표상하는 거다. 그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자고 깨면 뭐만 보여요? 세상만 보이는 거라. 육을 떠나지 못해. 우리 사상은 이 육을 떠나지 못해. 그냥 축복 그러면 육신의 축복 이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육을 떠나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축복? 영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 영의 축복. 그죠? 근데 영이 됐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도 광야에 들어가서 뭐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는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권력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된다. 일로 자꾸 돌아가는 거야. 자꾸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걸 다 얻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분복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가난한 건 아니고, 그죠? 예수 믿는다고 다 병드는 거 아니고 다 분복이란 말이에요. 어떤 자는 빨리 병들어서 가게 만들고, 어떤 자는 가난하게 지질이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다가도 그래도 거기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주권은 하나님께 달린 거지, 우리는 내가 뭘 쟁취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저 이렇게 인도하신 거,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육신의 것은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리고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은 내게 넘치게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살아가야 되고, 이 땅에 그 뭐 족한 줄 그냥 알고 살아요. 그러면은 다툼과 시기가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땅의 것은 욕심을 탐욕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누가 내 아들 하나는 자정승, 아들 하나는 우정승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욕심 다 버려버리고 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이것만이라도 만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까? 예수 믿었다 그러면 벌써 뭐예요? 하나님이 나라 들어간 건데 그 이 땅에서 왕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이 땅에서 왕 되는 것보다 주님 나라 천국에 문지게 하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심령이야. 우리는 거기서 못 떠나. 이 돈 오고는 못 떠나. 목사가 돼도 돈 오고 못 떠나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뭐예요? 점점 나를 벗어버려야 돼. 진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신다. 욕심도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뭐예요? 탐욕도 이것도 다 소멸돼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욕심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형제와 다툴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다. 가난하다고 스트레스 받고 살아갈 거 없고. 왜? 영광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니까 그때 분명히 주어진다. 내가 이 땅에서 멸시받아도 주님께서 다 높여주신다.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날이 분명히 주어진다. 이 소망이 우리들에겐 주어진다. 자, 라합 및 선지자들 믿음은 약속이 성취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핍박을 받으나 천국을 소망한다. 라합의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땅을 점령한다. 그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라합이나 선지자들의 그 믿음, 이것은 무슨 믿음에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듣고 예수님 칭해. 이 복음은 내게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는다. 이 확신이 주어지면 이 땅에서의 물질의 어떤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영광을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마음으로는 기쁨으로, 영적으로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쁨, 이걸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생활이다. 그죠? 이 영광을 맛봐야 되는데 오늘 현재 주어지는 어떤 물질로 인해서 기쁨, 명예로 이루어지는 기쁨, 권력으로 주어지는 힘 있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됐다고 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이거 완전히 코가 슬쩍 빠져서 살아가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에는 기쁨이 넘치는 생활, 그건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온전케 나를 만들어 가신다. 구약의 성도는 메시아가 온다는 선지자의 증거를 받아서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를 저들은 보지 못했다. 근데 우리는 오신 예수를 봤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다. 그 오신 예수의 그 말씀, 복음이 오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나를 지금 살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로고스,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 생명과 빛으로 오셨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영을 사로잡고 내 안에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자꾸 밤에 천사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영을 이끌어가는 거, 요게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임재하신 상태다. 그래서 나의 땅에 대한 소망, 이런 걸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나를 자꾸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 복음신앙이 원하다.
우월한 결과 12장에 보면 구약의 선진들이 증거해 주었으니 율법주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로 복음신앙을 가져야 된다. 결국은 뭔가 율법신앙보다 복음신앙이 우월하다 하는 게 입증이 됐다. 그러면 뭐예요? 복음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냐. 당연한 결과 아니냐.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율법신앙보다 바리새인들 신앙보다 사도 바울 사도들의 신앙이 우월하다. 이건 뭐예요? 부활신앙이잖아요. 네? 저들은 육체가 드러나는 생활이고 정력적인 신앙생활이고 사도들과 예수님은 뭐예요? 네? 이 복음신앙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영적 신앙생활이 더 우월하니까 복음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율법신앙보다 복음신앙 가져야 된다. 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오늘날 교회들의 율법주의 사상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최고, 내가 최고, 우리 목사 최고, 네? 뭐 이거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월감.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교회 성가대장인데 개척교회 목사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다닌다. 그걸 자랑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두개인들하고. 그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러 큰 교회 가서 큰 교회 다니면서 자기를 나는 무슨 교회 다닌다 이걸 자랑으로 하는 거. 그건 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자꾸 벗어버려야죠. 지금 복음 시대는 율법은 육체에 대한 예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율법 시대는 육체를 드러내면서 살지만 이제 복음 시대는 뭐예요?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여전히 육체 자랑한다 그러면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건 육체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버려야 됩니다. 이건 헛되이에 불과한 것이고 이건 아무짝에 못 쓰는 거다. 이 육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영을 잠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육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과서로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거지. 요한계시록 보면 이거 다 불러 태워버리고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게 하신다. 그래서 이 아담이 타락하고 이 보이는 세상을 이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가 고통받게 하고 오히려 악인은 득세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악인이 득세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 악인이 득세하다 저들은 멸망당하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악인이 득세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끼케야 부러워하잖아. 야 언제나 나 한번 부자 되나. 이러고 살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없어질 것을 부러워하면 안 돼. 이거 다 세상 건 뭐예요? 전도세 헛되도다. 이거 다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육은 뭐예요? 벗어버려야 돼. 이거 벗어버려야 될 걸 갖다가 이걸 자꾸 겉을 단장하지 말고 그래서 마음을 단장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을 단장해야 돼. 뭘로? 말씀으로 단장하는 게 말씀의 소망을 굳게 세워 나가는 거. 점점 굳어져야 된다.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소망이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 40-50년 믿었는데 왜 소망이 약해지냐고. 소망이 더 많아져야지. 굳어져야 된다. 이게. 그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분명히 부활함을 받는다. 이 신앙으로 완전히 무장. 우리가 목회하는 게 뭐예요? 그걸 신앙으로 무장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 하늘의 소망으로 완전히 무장된 자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근데 목사들이 그 일을 안 하고 무장을 안 시켜 말씀으로 무장 안 시키니까 40-50년 신앙생활하고도 죽음 앞에서 이거 예수 내가 출석은 잘했는데
그죠? 요 정도 믿음밖에 안 되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 매일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 내 육이 맨날 죽어야 돼요. 그래서 늘 부활해야 돼. 부활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육이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에 자꾸 육을 빛나게 하려고 자꾸 이러고 생활하니까 왜 난 저 사람보다 가난한가?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은 내게 왜 이렇게 안 주시나? 하나님 날 덜 사랑한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러고 살아가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것은 뭐예요? 없어질 거니까 없어질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그거 보지 말라고 모세의 얼굴에 뭐예요?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려버렸다 이거예요. 그 영광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영광 보지 말고 이제는 진짜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 자,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아들에게 징계하는 것이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소유로 살아가야 된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벗어나야 된다. 그죠? 자꾸 육에 신경 쓰지 말고, 그죠? 한나는 괴로움 족한 줄 알고, 누울 곳이 있으면 그저 족한 줄 알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집은 장만해야지. 그래도 별장은 있어야지.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누울 곳 있으면 편해. 그리고 내 영이 즐거우면 돼. 이 말씀으로 내 영이 즐거우면 그냥 되는 거야. 초막이면 어때? 내 마음이 즐거우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뭔가 세상을 자꾸 초월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육신을 벗어나야 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그냥 그래도 이를 악물고 그래도 이 집문서 챙겨야지 이러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벗어납시다. 벗어나서 멋있게 좀 살아야 된다. 우리의 영이 훨훨 하나님께 날아가야 된다. 그래서 매인자 같다는 매이지 않은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때 맨날 부닥쳐요. 우리 아들하고도. 그랬잖아요. 아직은 미완성이다. 미완성이니까 아직은 나는 엄습하는 게 많아. 내가 이렇게 벗어났어도 금방 나는 애국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이 말씀을 알으면 되돌아가다가도 이거 끝까지 가지 말아야지. 네? 그리고 주님을 향한다 이거예요. 그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다. 세상 영광보다 그리도 영광의 날에 참여하는 그것이 내게는 소망이다. 모든 사람으로 화평과 거룩함을 쫓을 것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말아야 돼. 누구 개인의 일에 자꾸 매이지 말고 집사님은 다 좋은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3000% 빠지지 말고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은혜로 삽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단마디로 그냥 끝나는 거지. 칭찬은 앞에서 오고 말이야. 그래도 이거 안 좋은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시내산에서 모세로 주신 율법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엄한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 자, 율법은 우리를 떨리게 하는 거다. 그쵸? 우리를 정리하는 거다. 율법을 어겨도 죽는데 율법보다 더 중한 새 언약이 중보자인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한다. 율법을 어기면 육체는 죽고 복음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영까지 죽는다. 그러니까 율법 어기는 것보다 복음 어기는 것이 더 중하다. 알겠죠? 복음은 이거는 우리 영이 살고 죽느냐 이거예요. 딸리 문제다. 이 땅은 진동하심으로 없어질 것이고 진동치 않은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늘 이 땅의 것은 다 진동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다. 율법도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다. 육체도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그 영원한 말씀으로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진짜 이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 이렇게 오늘 1시간 동안 대략 이 말씀의 전체적인,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구체적으로 못 읽지만 윤곽은 이제 이렇게 쭉 나타나죠. 그러면 이게 사실인가 가서 한번 쫙 읽어보시면서, 야, 이게 진짜 율법신앙보다 복음신앙이 원하다. 시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 시브리서의 기자가 기록되지 못한 것이 뭐냐,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보다 복음신앙이 우월하다 그러면 금방 잡혀서 죽는다 이거예요. 복음 전하기도 전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이 있어요. 어쨌든 누가 기록했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신앙보다, 율법신앙보다 복음신앙이 우월하다. 이거를 깨달았다고 그러면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죠? 주님이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그래서 내가 하면 뭐가 나타나야 돼? 공로. 그럼 공로. 그렇지만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은혜로 나타나는 거다 이게. 그죠? 내가 아니면 성령이 해주신다. 그러면 은혜지 않나 이거.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다. 나의 나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을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율법신앙이 아니라 복음신앙이다. 내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신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이가 뭐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가니까, 누가 만들어가요? 내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니까 되는 날이 분명히 주어진다. 작품이 완성되는 날, 그날이 어느 날이,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 작품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지금 이렇게 육신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육신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지만 완성의 날이 분명히 주어진다. 누가 완성해요? 그분이, 주님이 나를 완성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다.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내게 오늘 주신 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거 열심히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것만 소원하면 돼요. 썩어질 일에 쓰임받는 것보다 썩지 아니할 일에 쓰임받게 해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냥 살면 돼요. 그리고 모든 이 땅의 것을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냥 살아가면 돼요. 주신 대로 일하면 되죠. 근데 주신 건 요만큼인데 일은 이만큼 벌려놓으면 안 돼요. 그죠? 누가 집 사는데 다 대출받아가, 은행에 대출받아가 못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 나와봐요. 대출받아서는 다 집 살 수 있어. 왜? 그건 내 거 아니니까 그냥 받아다 다 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두막이라도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거기서도 주님은 이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 복음 진리를 외칠 수 있지 않느냐. 원래 진흙탕 같은 우리 육체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두엉더미에서 새싹이 나는 그걸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도 그 생명의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나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만드시는구나. 이러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점점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갑니다. 깨닫는 만큼 우리 심령의 평안함이 주어지고
하늘의 소망이 부활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오늘도 또 감사하고 내일도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